제가 지난주 잠시 밖에 나갔다 오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 사모님이 잠깐 집에 들러서 집에다가 양념치킨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양념치킨을 한번 참 오랜만에 한번 정말 한국 거를 먹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제주도에서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저희 사택 옆에 그 닭장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뭐 많은 닭은 아니고 한 서너 마리 정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항상 계란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맨날 봤던 생각. 아침에 하나 있으면 그거 이렇게 프라이 해 먹는 게, 그거 하나 가지고 오는 게 굉장히 큰 음식이었고 아주 귀한 거였고 소중한 거였어요. 닭을 잡아먹는다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그때는 굉장히 큰 재산이었기 때문에. 요즘 이 양념치킨 같이 이런 것을 지난번에 한국에서 양념치킨 집을 갖다가 운영하시던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말하는데 이 닭은 100일 동안만 딱 키운대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100일 딱 키운 다음에 무조건 이렇게 닭공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닭공장이 어떤 곳인 줄 아시죠? 제가 동영상 이렇게 프로세싱하는 걸 봤는데, 일단 들어가서 다리가 거꾸로 위에 매달리면 그 다음부터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이게 그냥 컨베이어 벨트 같이 쭉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는 막 그냥 뜨거운 물이 나오고 불에 태우고 껍질 다 벗겨지고 저절로 목 잘리고 막 이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닭이 그 닭장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 때 자기의 인생이 100일밖에 안 된다는 걸 몰라요. 그 안에서 살면서, 야, 내 깃털 좀 봐. 내가 너보다 좀 나아. 내 깃털에 윤기가 나잖아. 내가 너보다 벼슬이 조금 더 이쁘지 않니? 내가 벌써 목청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잖아. 내가 리더십이 있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좀 사람들을 끌 수 있어라고 아무리 그 닭장 안에서 자기가 수많은 닭들 사이에서 그래도 딱 하나님의 정한 그 100일이 되면, 하나님의 정한 건 아니죠, 주인이 정한 100일이 되면 그 다음에는 거꾸로 매달린 다음에는 뭐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세계의 종말과 온 우주의 심판의 날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두 가지로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그날은 반드시 있다. 23절부터 30절 마지막 37절까지 보면 그날은 반드시 있다.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그때는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전부 자기 주인 되어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집을 사고 무슨 뭐 집을 짓고 뭐 심고 결혼하고 장가가고,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 죄. 여러분, 죄라고 할 때는 죄라는 한 글자는 우리가 뭐로 항상 해석하라고 그랬죠? 5글자, 자기 주인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한 단어 죄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담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인간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본성,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자기 주인됨 또는 자기 중심성, 한자로 고상하게 어떻게 이기주의 뭐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는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사람들이 결혼하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은 뭐냐? 자기 죄의 소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노아의 때처럼 갑자기 온 홍수가 나서 가장 높은 산이 그냥 다 잠기고도 충분히 넘칠 정도의,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죽은 것입니다. 롯의 때는 어때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내리신다라고 그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범죄를 하고 악한 짓을 하고 남색을 하고 동성연애를 하고 온갖 짓을 해도 하나님이 가만두셔.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것 같아.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하늘이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멀쩡하게 살아가니까 그 사람들은 괜찮은 줄 알았죠. 그런데 롯의 그 가정이 천사의 이끌림 받아서 빠져나가는 순간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 지역이 완전히 살랐던 것처럼 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그날은 무서운 날이고 그날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두려움의 날이다. 이 날이 반드시 온다. 예수님이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더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20절부터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반드시 올 것인데 그 전에 먼저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오늘 미래의 부활, 우리의 구원의 완성 부활됨은 그거는 미래 그날에 우리가 딱 결정을 해가지고 그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 부활 생명을 가진 자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 말씀하실 때 미래에 분명히 온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먼저 너희들 가운데 이미 임했다. 그래서 오늘 너희들 가운데 있는 구원, 하나님의 나라, 생명, 우리는 이것을 영생,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 빠져서 죽어있던 우리가 살아나는 생명이니까 이걸 그냥 부활 생명, 부활의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생명, 그래서 그 부활 생명을 지금 소유한 자가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부활의 몸을 입는다라는 것을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먼저 구원이 임하고 부활 생명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그 이유를 조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와 그 다음에 부활한 이후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동일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았던 모든 모습들이 부활의 모습으로 딱 바뀌어서 천국에 들어가면 나는 이전의 것은 아무 상관이 없고 다 잃어버리고 그때까지는 깨끗하게 우리 컴퓨터 포맷 하듯이 아니면 무슨 컴퓨터 제품 다 리셋해서 공장 출고하듯이 싹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지고 다시 새 걸로 싹 떼버리고 그리고 천국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즉 옛날에 있었던 일이 하나도 생각 안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을 때 제자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하나하나 사랑하시고 그들의 특성을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몸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인인 나에게 죄의 모습이 없어지고 정결케 되고 그리고 나의 부족했던 모든 부분들이 다 회복되면서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되지만 여기에 있는 내가 천국에 있는 나와 동일한 사람이지 이 땅에 있는 내가 버려지고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핸드폰을 어쩔 수 없이 바꾸게 됐습니다. 전화가 걸려오는데 사람 목소리가 안 들리고 내 소리는 들린다는데 사람 목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한 며칠 전에 전화기를 떨어뜨렸거든요. 부엌에서 이렇게 살짝 주머니에 넣었다가 떨어졌는데 아마 그거 영향 아닌가 해가지고 혹시나 해서 대리점에 가가지고 무슨 리셋도 해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다 뒤져봐도 이거는 하드웨어적으로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 김에 그냥 좋은 걸로 하나 그냥 샀죠. 여러분, 우리가 쓰는 이런 전화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른 것으로 새 것으로 바꿔진다고 하면 이거는 버려질 거라고 하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거는 여기서 잠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어떤 사람은 일부러 버리기도 하고 일부러 애들 같은 경우는 막 물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서 망가졌다고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불에 태우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벌레가 지나갈 때는 그걸로 바퀴벌레 잡고 어떨 때는 못을 박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어차피 안 쓸 거니까. 요거 갈아가지고 새 거 살 거니까. 그런데 이것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연속성으로 이 삶이
저 천국에서 삶과 영원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태도가 달라집니다. 함부로 쓰지 아니하고 함부로 다루지 아니하고 잘 관리하고 보호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육체와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이 땅에서 삶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모습, 여기에 있는 내가 저 하늘나라의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된 동일한 연결된 사람이지 이 땅에서 삶이 없어지고 여기의 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끝나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다 잊어버린 사람으로 쫙 바뀐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삶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삶, 우리가 구원받은 삶, 육체를 가지고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독교의 너무 중요한 진리이다.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마지막에 여러 가지 하다가 맨 마지막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즉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내가 잘 관리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나를 구성하고 있던 이 육체가 썩어져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 마지막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영광의 나라에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였는데 저 헬라 철학에 물든 거기에서는 이 육체는 필요 없기 때문에 썩어지는 것이다, 없어지는 것이다, 무가치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악한 것이다.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오겠어요?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이건 상관이 없는 거니까 몸이 원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래도 그건 우리 영혼이 거룩하기 때문에 영혼만 구원받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 이것의 근본이 영지주의라고 말하는데 이런 교리들이 교회 내에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초대교회 때부터 현대에는 뭐로 나타나느냐? 그게 구원파의 신앙인 것입니다. 구원파가 바로 영지주의에 나타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몸이 그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우리 영광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첫 창조를 완전히 회복하고 우리가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소중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이 땅하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하고 그 다음에 저 미래 우리 주님이 오실 때의 그 종말의 날, 우리 몸이 부활할 때 그 날의 삶이 연결되어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 나라, 영생, 구원, 생명을 소유한 자가 그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그리고 혹시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으면 그 생명으로 살았던 그것과 그 다음에 혹시 그렇게 살고 있는 중에 주님이 오시면 그 생명에 의해서 우리가 부활로 살아나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자기 주인됨을 포기하고 나타날 때,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을 때 나타나는 그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죄인이 뭐라고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무조건 단어를 동시에 이렇게 바꿔 스위치를 하십시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한 단어라고 하는 한 글자라고 하는 죄는 자기 주인됨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자기 주인됨이라는 5글자하고 항상 바꾸시면 됩니다. 그 의미가 자기 주인됨, 아담의 본성이 그것이고 그것을 성경 용어 한 단어로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인간이 자기 주인됨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스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과 같이 살고 싶고 이 사람에게 구원을 주고 싶고 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싶은데 자기 주인 돼서 죄 가운데로 살아가니까 그 죄의 본성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도처에 하나님과 단절된 그 죽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태양이 비추지 않는 그늘,
잔디밭에 돌을 한번 들춰보십시오. 저 그늘진 곳에 큰 돌이 하나 있으면 그 돌을 딱 들춰보십시오. 그 속에는요 눅눅하고 축축하고 그리고 막 지저분합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벌레들이 막 뒤끌고 있습니다. 햇볕이 쨍쨍 찌고 밝고 그런 곳에는 곰팡이도 안 피고 벌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태양이 비치지 않는 곳에 습기가 있고 축축하고 곰팡이 있고 이런 곳에는 벌레들, 벼룩들, 바퀴벌레 무슨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주인 되어서 의의 빛이시오 태양이신 태양빛보다 더 밝은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주인 돼서 가니까 태양이 미치지 않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단절된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지 않은 현상들인 죽음이 나타나고 그 죽음이 마지막에는 결국은 그렇게 산 결과로 우리가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마음껏 쓰시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쓰실 수가 없어요. 왜냐? 사람이 자기 주인됨으로 끝까지 버티기 때문에. 우리 김치를 담궈 보신 분들은 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곁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김치의 핵심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문가는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소금 절임인 것 같습니다. 그 어떻게 절여지느냐에 따라서 이걸 덜 절이느냐 잘 절이느냐에 따라서 너무 많이 절여서 짜냐 안 짜냐에 따라서 이 김치의 맛이 결정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야생마가 있습니다. 이게 하루에 1000리를 달리는 적토마 같이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말이요 야생마처럼 길들여지지 아니하면 이게 주인 장군을 태우고 갈 수가 없어요. 이 말이 힘이 아무리 좋고 온갖 뭔가를 다 할 수 있어도 주인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주인됨으로 뻗팅긴다면 이거는 장군을 태우고 온 사람을 호령할 수 있는 말이 될 수 없어요. 명마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주인이 이 말을 등에 업고 말을 갖다가 이렇게 이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끌고 가는 건 누구예요? 자기가 걸어가는 거예요. 말이 걸어가죠. 말이 자기 힘을 다해서 뛰고 자기 힘을 다해서 뛰어넘고 어떨 때는 서고 앉고 걸어갑니다. 누가 걸어가는 거예요? 말이 걸어가는 거예요. 주인이 그의 발을 갖다가 왼발 오른발 한 발씩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까? 주인의 말, 그 탄 주인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정의를 가지고 내가 걸어가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기 주인됨의 죄의 본성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는 것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자기 주인됨. 이걸 성경의 용어 한 단어로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죄의 육체의 본성, 마음에 원하는 것, 육신의 죄의 본능을 따라서 행동하니까 하나님은 내 지정의를 꽉 막아버려가지고 그냥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그건 이제 마지막 심판의 날이고 사람이 너 그렇게 가다간 큰일 나는데 너 거기 가다가는 거기 도랑에 빠져가지고 넘어지거나 절벽에 떨어져서 큰일 나는데도 하나님은요 그걸 갖다가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개입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자기 스스로 걷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스스로 버려야 됩니다. 스스로 내가 내 죄의 본성을 버리고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나 자신을 내 마음 보좌에서 내려와서 내가 스스로 항복하고 그리고 내 주인 나를 창조하신 그분 나를 지으신 그분 앞에 굴복해서 그분의 말을 순종하도록 스스로 내 마음의 보좌를 열지 않고서는 사람은요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가 그 말입니다. 마지막 주의 날에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날에는 그때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때는 다 끝난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나 좀 예수 믿겠습니다, 이제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다 끝난 거예요. 이미 다 배가 이제는 문을 닫고, 비행기가 문을 닫고 이제 공항 활주로를 떠나는데 거기서 아무리 두들긴다고 나 태워달라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 안에 우리 주인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는 그 일을,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지금 너희에게 임한 것이고, 그렇게 임한 자라야만이 우리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이 사람은 내가 데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의 백성입니다, 이 사람은 내 보혈의 피로 순종하고 죄 사함 받고 정결함 받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으로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봐주세요라고 우리 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우리 아이가 이제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 뭐 내년이나 후년에 이제 계속해서 바이올로지 쪽으로 이제 진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이제 경험을 쌓고 여러 가지 뭐 의료 같은 쪽에 하기 위해서 그냥 자격증 하나 따면은 훨씬 더 좋겠다 해서 그런 분야로 인턴 잡이라도 좀 얻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무슨 뭐 인터넷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성 어거스틴, 세인트 어거스틴 무슨 뭐 메디컬 어쩌고 저쩌고 나와요. 그래서 자격증 하나 준다는 거예요. 돈을 얼마를 내고 그 다음에 몇 개월 거기서 인터넷에서 공부하고 인터넷으로 시험을 보면은 그 다음에 서티피케이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이제 취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야, 너 졸업했으니까 이걸로 좀 공부를 해라. 그래서 자격증 따서 이제 준비하면서 한번 경험을 쌓아라. 돈을 냈습니다. 한 600불 정도를 냈습니다. 그리고 뭐 거기서 레터가 날라왔죠. 거기에 뭐 패스워드, 아이디 뭐 이런 거 한 장 까뜩해서 뭐 그럴듯하게 날라왔어요. 그래서 그걸로 또 들어가 보니까 뭐 강의 동영상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 기간이 지나서 한 달쯤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시험까지 다 봤는데 그리고 남겼는데 서티피케이션이 안 오는 거예요. 2주가 지나도 3주가 지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래? 이게 분명히 학교도 그럴듯하고 이름도 그렇고 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거 왜 이러지 해가지고 전화를 거는데도 모든 전화가 다 먹통이에요.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애가 이거 뭐야 해가지고 인터넷 뒤져보니까 그런 고통을 당한, 사기를 당한 사람이 거기에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말로 나도 시험 봤는데 오지 않는다, 뭐 서티피케이션 왔는데 이거 가짜다 이러면서 이런 말들이 쭉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걸 조사하지 않은 우리가 바보지만, 그래서 또 당하지 않도록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시험 공부할 때라든지 무슨 패스워드 올 때라든지 돈 낼 때는 똑같아요. 동영상이 좀 수준이 떨어진다, 왜 이렇게 좀 먼 얘기지, 뭐 이렇게 단순한 걸 가르치지라고 애가 투덜거리는 건 좀 있었지만 그래도 나와가지고 뭘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책을 보면서 뭐 이렇게 딴소리를 하고 뭐 이런 걸 가르치나 이러긴 했지만은 그럴듯해서 교수님도 있는 것 같고 동영상도 계속 무슨 뭐 시리즈로 몇 강의가 있고 패스워드가 아이디도 다 날라오고 똑같은데 마지막에 가보니까 아니야. 여러분, 그건 참 황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600불은 인생에 큰 경험했다. 대학 졸업하고 나서 대학 졸업한 애가 바보같이 이런 경험을 이런 것도 안 해봤냐, 그래 큰 등록금 냈다라고 한번 웃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속은 좀 쓰리지만,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 마지막에 다가가지고 나는 구원이 있는 줄 알고, 나는 구원받은 줄 알고, 나는 영생을 얻은 줄 알고 하는 것도 비슷하고 뭐 거기에서 오는 기쁨도 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도 다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가보니까 이거는 다른 거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이걸 누가 책임지고 이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먼저 말씀하셨어요. 미래의 영원한 그 심판의 날, 주의 재림, 우리 몸의 부활의 날은 반드시 있는데 그 이전에 먼저 너희들에게 그 부활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체험하지 않고 지금 부활 생명이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미래의 부활 생명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그런 담대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죠? 오늘 내게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생명의 확신과 여러 가지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거짓이 아닌 명백한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에게 임하였고 지금 너희에게 임한 자들이 살아가다가 죽으면 그 다음에는 그 가지고 있던 그것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부활의 때 부활하는 것이고, 만약 살아서 계속 살다가 주님이 임하시면 그때 주님이 우리를 갖다가 다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내 사람입니다라고 말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혼자 자기 확신 속에서 나는 이미 등록도 다 했고 설마 거짓말이야 똑같이 종교 생활과 그런 것은 다 하고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맨날 걱정하고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이 부활 생명을 날마다 체험하고 확인하자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14절 4절부터 5절을 똑같이 바울은 성도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을, 예수님의 이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같이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리라. 좀 이상한 말이 아닌 조금 강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이 너무 육체의 타락과 이 잘못된 신학 때문에, 우리 육체가 버려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온갖 타락을 하면서도 자기는 하늘에 도달한 사람이다, 구원받은 자다라고 막 자랑하는 자들에게 부활장을 15장에는 길게 얘기하고 다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길게 얘기한 다음에 고린도서를 마치면서 맨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느냐?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거 아니냐? 너 한번 확증해봐라. 너 예수님 안 계시면 너 버리운 자도 너 구원 없다. 너가 뭐라고 확신을 하건, 너가 어떤 체험을 했건, 어떤 확신을 가졌건, 무슨 이야기를 하건 너희는 구원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버리운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두 가지를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똑같은 내용인데 4절과 5절입니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아까 말한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걸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믿음이 있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누누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뭐죠? 믿음은 그냥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뭘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그런 역사적 사실, 그거는 어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어난 허구가 아닌 진짜 한 번 일어났던 정말 사실이다. 물론 그거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만약 가짜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거짓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정말 있었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 당연합니다. 근데 믿음은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정말 로마서 6장에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처럼 나도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에게 내어드릴 때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시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폭군이 아니잖아요. 깡패와 도둑, 강도는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짓밟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정말 겸손하게 그분에게 마음 문을 열어드릴 때 그분이 나의 전인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지, 나는 원하지도 않고 나는 하기 싫은데 그분이 와가지고 두들겨 부셔서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 들리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인격으로 주인 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너희 속에 믿음이 있는가 한번 확증해보라. 너희 자신을 확증해보라. 뭘 믿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게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고 또 그분이 살으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는데, 이게 뭐냐? 우리도 약하여 죽고 우리도 저와 함께 살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이것을 믿느냐라고 확인해 봐야지.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다른 예수입니다. 어쩌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갖다가 한가운데 그대로 두고, 이게 뭐예요? 이게 죄라는 거죠. 자기 주인됨을 그대로 놓고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어떤 분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상처를 감싸주시고 나가 잘되게 해주시고 뭐 여러 가지를, 근데 그 본질은 뭐예요? 내 거는 그대로 둔 채 그것을 해주는 보조수단으로. 여러분, 이거 예수를 잘 믿는 것 같고 기도 열심히 합니다. 응답받고 싶은 사람, 부자 되고 싶은 사람, 성공하고 싶은 사람, 그걸 하나님 앞에 포인트를 맞춰 놓으면 정말 열심히 새벽마다 밤새워서 기도할 수 있어서 사람들이 볼 땐, 야, 신령하다. 어떻게 저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는가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절간에서 100일 기도, 1000일 기도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본질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도 예수와 함께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객관적인 내용이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믿었던 내용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라. 뭘 믿는 거예요? 예수가 남자인 것을 믿는 겁니까? 예수가 유태인이라는 걸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33살 정도 된 그런 분이라는 걸 믿는 겁니까?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나도 똑같이 예수와 함께 죽고,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나의 주인됨을 못 박는 겁니다. 나도 똑같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못 박히니까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겠어요? 회개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됨을 포기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지. 이것 아닌 사람은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어떤 중직을 가졌건 얼마나 교회 생활을 오래 했건 상관없이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나 살아가는 삶의 그것은 경건한 삶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게 뭐예요? 인간 본성 속에 있는 죄의 주인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 주인됨의 결과가, 목사님에게는 자기 주인됨이 없겠어요?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면, 날마다 십자가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면 자기 주인됨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사망이에요. 그 결과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눈물을 줍니다. 그리고 그 개인에게는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을 확증하라고 하는데 그 믿음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다. 두 번째, 5절입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두 번으로 설명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 그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완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자기 좋아하는 육체의 본성을 버릴 수 없어서 끝까지 자기 좋아하는 것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우리잖아요. 그게 죄인이라는 우리잖아요. 우리가 아담들이잖아요. 다 아담의 본성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주님은 이런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는데 데려다 놔도, 천국에 데려다 놔도 자기 주인 돼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데려올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죄의 본성을 이겨야 하는데, 이걸 버려야 되는데, 이걸 정결케 해야 되는데, 이걸 깨끗이 씻어내고, 이걸 불로 사르고 물로 씻어내고 해야 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놀부가 가지고 있는 5장 7보 심술보처럼 어디 딱 이렇게 있어가지고 수술해서 딱 잘라내면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전 인격의 본성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보고 그 사랑 앞에 감격하는 자만 자기 죄인됨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죄로부터 이기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사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이전에 내가 살았던 모든 것들, 내가 살았던 삶의 모든 부분들은 그게 바로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던 결과들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던 삶이었어요. 그래서 눈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내 삶을 통치하실 때 오는 기쁨, 그거는 내가 아닌 주님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제 삶의 근본적인 변화, 우리 교회의 근본적인 변화, 많은 변화들이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물론 제가 이전에 이상한 목사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주님을 위하여 나는 어떤 희생을 당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게 십자가의 길인 줄 알고, 그건 마땅히 주의 종으로서 걸어가야 할 눈물의 골짜기라고 생각을 하고 난 괜찮다, 난 이렇게 살다 가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야, 그거는 너의 진실된 고마운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너의 진실된 마음으로 너가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치하고 내가 너를 지배하고 내가 전적으로 너를 이끌어가는, 야생마가 오늘 주인이 어디까지 가겠죠? 그럼 내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자기가 결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그러니까 나는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내 죄의 본성이 들어설 데가 없어요. 나의 주인됨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더 좋고, 그것이 뭔가를 늘 생각하게 되고, 제가 그것을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긴 순간부터,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가 순간순간 어떨 때는 나타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잘 되기도 했던, 주님을 위해서 이끌어왔던 모든 일들이 어느 날부터는 저절로 다 되어지는, 개인적인 일이라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 개인의, 가정의, 우리 자녀들의, 경제들의, 나와 연관된 모든 곳에서 야, 이게 바로 생명이구나, 이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이게 성령님이 지금 내게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이게 내게 부활 생명이 임했다라는 말이 이 말이구나, 이거는 내가 이전에 그렇게 누려보려고 체험해보려고 했는데도 체험되지 못하던 것이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자기 주인됨을 포기하고 하면 그것이 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순간부터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나타났어요. 물론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고 또 저도 아직도 가끔가다가 안 되는 게 있죠. 어떨 때는 싸움도 좀 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금방 돌아옵니다. 다시 금방 우리 주님의 통치, 내가 주인이 아닌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을 때에 오는 그 자유함과 그 행복감, 내 마음의 평안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이것뿐만 아니라 나타나고 있는 모든 것들, 설교 속에서 아니면 내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아니면 찬양 속에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이 먼 미래에 이루어질 거니까 그날 가보면 알겠지라고, 오늘 나는 전혀 모르는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라고 말하고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난 지금 믿고 있어,
그리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주님은 너희 속에 지금 부활 생명이 있고 주님이 너를 통치하시고 통치하심이 너의 작은 부분에 매일 나타나고, 나타나는 부분들을 보면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스스로 알게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어디 가겠어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나라 가고 그리스도 백성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가는 거죠. 어디 다른 데 가겠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 이거 체험해 봅시다. 우리의 삶에서 다른 거는 이제 우리 다 두 번째로 생각을 하고요. 다른 거, 기독교가 말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는요, 내 마음의 위로를 받고 나 어려운 거 해결하려고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건 하나를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미래에 임할 것이고, 그때는 모든 것이 다 회복돼서 새로운 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첫 창조가 회복되는 에덴의 회복, 완성이 분명히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거 장난 아닙니다. 지난주에 부자가 그것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서 3가지를 탄식하게 됐습니다. 후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옥, 어리석은 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이 땅에서 자기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럼 너 주인 돼서 살아간 그 결과대로 하면 거기서도 그렇게 살아봐라.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버리는 거예요. 미치지 않는 것. 지옥의 정의는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는 전부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있지만 지옥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주의 재림의 날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죽은 이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뭡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들은 마지막 날, 그냥 이걸 그냥 우리 쉽게 표현하자면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너 부활 생명 꺼내봐, 증표 꺼내봐 했을 때 나와 함께 하던 주님의 부활 생명을 꺼내 보이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있어야 천국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삶이고, 그것이고, 그것의 핵심은 십자가의 자기 주인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이 진리를 한번 배워보자고요. 그리고 정말 십자가에서 한번 죽어보자고요. 이것보다 행복한 일이 없고 주인이 나를 통치하실 때 오는 생명보다 깊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우리만 갖지 말고 온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더 이상 사단의 참소가 없는 그 완성될 미래에 임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런데 그 구원은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자만, 오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주인됨을 포기하고 사는 자, 그때 주님이 그를 통치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짓 확신, 아무리 기다려도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데 나는 생명이 있다라고, 그리스도가 역사하지 않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짓 확신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 스스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그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